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일용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지금은 건설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그런 분들이 좀 뜸하게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먼저 있던 오래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 앞에도 이렇게 일용직을 모집하는 그런 광장, 조그만한 광장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다 보게 되면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올 때 되게 되면요, 사람들이 적은 숫자가 모여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수원에 왔는데 동남 아파트 앞에도 있잖아요. 거기도 거기 사람을 뽑는 데가 있어요. 또 새벽에 나올 때 보고 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옹기종기 좀 몇 분 남아 있다가 에이 오늘 텄다 그러고 지나가는 그런 분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건축하시는 분들은 오야지라 그러잖아요, 그죠? 오야지가 이제 이제 봉고를 끌고 와가지고 문을 열어요. 자, 툭툭 타라고 있지. 그러면 이제 탑니다. 거의 정해놓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매번 데려갔던 사람은 있으면 마음에 들면 그 사람 오라 그러고 김씨 뭘 불러라, 이씨 불러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은 잘 안 부르더라고요. 김씨, 이씨로 통해요. 무슨 씨로만 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일용직을 뽑는 시간이요, 6시부터 6시 반까지, 아니 거의 5시 반부터 해서 6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실로 사람이 오게 돼요. 그 다음에는 거의 오질 않습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아저씨들 오늘 일 안 나가서 했더니 오늘 텄대. 자기가 안 뽑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혹시 몰라서 거기 이제 일용직 담당하는 그 사무실 있잖아요. 그 사무실에 가서 기다린답니다. 언제까지요? 한 8시까지 기다려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거기 사무실에 이제 연락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또 나갈 수 있답니다. 지나면 오늘 공치는 날이요. 그래서 집에 간대. 아니면 그냥 술 한잔 하러 가야지. 그러고 이제 간대. 낮술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주시지 않았다면, 나를 오라고 부르시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 나를 성도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또 지금은 이제 목사지만은 목사로 부르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디에 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 그분을 보잖아요. 하나님, 저기 있는 분들이 오늘 하나도 안 남게 해주세요. 그리고 새벽 끝나고 6시 반 넘어서 좀 나올 때 남아있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오늘 실망되지 않게 조금 후라도 뽑혀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들어가는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침에 뽑히지 않았을 때에, 선택되지 않았을 때에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실망이 되고, 그 하루 일과가 있잖아요. 얼마나 지루하게 해요. 일을 하게 될 때는요, 금방 점심때네, 금방 저녁 집에 가야 되네, 후딱후딱 지나갑니다. 그러나 일이 없을 때는요, 그 하루가 정말로 길다 그래요. 하루 해가 왜 이렇게 긴지. 또 여름은 또 해가 또 많이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운지. 그 분들을 바라보면서 뽑혀진 것이, 선택받은 것이, 불림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또 내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인가, 이걸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는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 몸을
완전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몸을 완전케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모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그 재능에 맞게 하나님께서 직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르신 것도 누구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마음. 그리고 어떤 직분을 허락하신 것도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부름을 당한 자가 나를 불러주시오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부르시게 될 때 예 하고 대답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맡기시게 될 때에도 예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단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시고 그 일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말씀의 내용에서도 충성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 완전한 충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희생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근데 완전한 충성은 아니에요. 완전히 충성이 갖춰진 것이 아니라 그래도 충성되이 내가 여겨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생각해주는 마음으로 내가 나를 부르셨다 하는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충성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기대할 만하다, 내가 기대를 한번 걸어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그래서 그 명을 우리는 재직이라 이렇게 명칭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서리 집사가 있으시죠. 그리고 이제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이제 직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재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재직은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느냐, 그 직에 높고 낮음이 있다, 그것이 아닙니다. 아니, 있긴 있죠. 왜? 존경할 만하기 때문에 그런 직에 높고 낮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직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요? 눈이 중요하죠. 눈이 너무나 중요해요. 눈이 안 보이면 어떡합니까? 사람을 1000냥을 쳤을 때의 눈은 900냥이라 할 정도 눈이 중요합니다. 눈이 중요하다 그래서 눈이 에헴 하면은 안 돼요. 왜? 눈이 아무리 밝아도요, 발이 움직여지지 않으면요, 자기가 보는 곳으로 가지 못해요. 발은 참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아이고 발은 참 힘들겠다, 이 무거운 몸을 다 지탱해 주어야 되고 어디 갈 때마다 걸음을 걸어가지고 힘을 써줘야 되고, 그죠? 또 발은 또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괄시를 받는지 냄새도 많이 나, 그죠? 또 발에는 또 이게 있잖아요, 그죠? 가려움증 있잖아요, 그죠? 이게 또 있어요. 다른 곳에 갖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면이 발에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아무리 밝히 많은 것을 본다 할지라도 발이 옮겨주지 않으면요, 그곳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발이 없으면 그림의 떡과 같은 것이 되고 말거든요. 우리의 몸의 지체들은 다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기능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제대로 100% 그 기능의 모든 것들을 완성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자, 손가락이 있습니다. 5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손가락 중에서 하나만 좀 약간 어눌해도 있잖아요. 내 손가락도 같이 어눌해져요. 제가 경험하잖아요. 이 가운데 손가락 다쳐가지고 수술했잖아요. 낮에는 잘 움직입니다. 뭐 잘 치고 그런 이상 없습니다. 아침 일어나게 되면요, 뻣뻣해요 벌써. 그러면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 갈 때 주무르고 하여튼 손가락 장난을 엄청나게 많이 쳐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제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 손가락이 이상이 있으니까 옆에 손가락도 어눌하고 새끼 손가락도 어눌하고 다 5 손가락이 어눌한 거예요.
이게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제주로 부르시고 지체로 만드셨는데 이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목표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을 깨닫게 만들어요. 그 손가락 하나 때문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사를 하시다가 가시가, 작은 가시가 나를 죽이는 가시가 아니에요. 절대로 나를 크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가시가 아니야. 그런데 목에 살짝 걸렸어. 침을 삼킬 때마다 아픈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이상하게 걸린 것 같아, 목에. 그러면 몸이 다 편안한가요? 아니, 이게 왜 그런가 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마음부터 생각부터 몸부터 이걸 빼내야 되는데 막 그래.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싹 없어졌어요. 그럼 갑자기 몸이 편안해져요. 하나님의 부르신 재직은 어떤 사명이 있느냐? 다른 사명이 아닙니다. 내 눈이 최고다, 내 입이 최고다, 내 귀가 최고다, 내 손이 최고다, 내 발이 최고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해내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해지고 평안해진다면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와 그 마음의 생각이 먼저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도 12절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 만드신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또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로 묶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예화 또 많이 나옵니다. 손이 갑자기 불평을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입한테. 입. 뭐라고 불평했냐면요, 야 입아, 너는 맨날 내가 주는 거 받아 먹으면서 한 번도 어떻게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하냐? 내가 너한테 입에 안 넣어주게 되면 너는 먹지도 못해. 맛도 못 봐. 근데 내가 넣어주는 걸 먹으면서 맛있다 그러고 그냥 먹어. 그렇게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고 맛있다고 큰 낱말을 하면서 너 입에다가 음식을 넣어주는 내 손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맙다 그러지 않냐? 그래서 이제부터 네 입에다가 나는 음식을 안 넣어줄 거야. 화가 나, 삐졌어. 그래서 손이 안 움직이는 거야. 음식을 안 주는 거야. 어떻게 될게요? 입은 계속해서 말해요. 안 먹어도 계속해서 말을 해. 근데 입을 계속 말을 하게 되는데 손은 어떻게 돼요? 점점 힘이 없어져가. 자기가 열심히 입에다 퍼 넣어줄 때는 손이 힘이 있어가지고 무거운 걸 막 들기도 했었는데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한다고 내가 음식을 안 넣어줄 거야 하고 고집을 피웠더니 입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어. 쉬지 않고 말을 해. 근데 자기의 손은 전혀 힘이 떨어지는 거야. 나중에는 아무것도 들 수 없는 그런 힘이 빠져있는 손이 돼버린 것을 보면서 많이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내가 저 입에다가 음식을 넣어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깨달으면서 우리의 몸은 서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역할이 있어가지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나 또한 힘을 얻게 된다 하는 걸 깨달았다고 하는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예화에 그런 예화가 있어요. 뭐 상황은 비슷하게 다른 것도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게 예화가 있어요. 오늘 재직은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 저기 PPT 1번으로 가셔야 되는데 직분의 목적.
직분의 목적은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밑에 빨간 글씨가 있습니다. 이게 직분의 목적이에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이 성도는 내가 성도로서 온전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성도의 부족함을 채워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케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직분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요,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 봉사는요, 돈을 주고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또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좋아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구나 하는 일들을 스스로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재직 또는 성도도 어차피 재직과 똑같은 거예요. 집사 이상만 재직이라 부르지만은 성도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모든 직분을 부르신 목적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이,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그때부터 뭐가 생기게 됩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꼭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직분자의 자세와 태도는요, 첫 번째가 힘써 수고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수고 헛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힘써 수고해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힘에 지나도록. 내가 이 일을 진하게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짜 수고하는 자세가 있어져야 돼요. 왜? 그래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를 하더라도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게 돼요. 거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는 은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이라는 생각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라면은 내가 싫어하더라도 그 일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해야 돼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좋아지는 일이라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걸 해내야 돼요. 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요, 그 사람 마음에 맞아야 돼. 그 사람이 좋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면요, 내가 그걸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교회는 목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목사는요, 어느 교회든지 시키질 않습니다. 가르칠 뿐이지. 하라고 시키질 않아요. 단지 가르칠 뿐입니다. 그런데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목사는요, 스스로 본을 보입니다. 본을 보이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라. 보고 배워라.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유월절 잔치를 벌이시면서 손에 수건을 가지시고 대야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십니다. 베드로는 말하잖아요. 아이고, 다 씻겨주세요. 목욕을 해주세요. 한번 목욕하면 필요 없다. 발만 다 씻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스승이 돼서 너희 제자들의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하지 못하게 되니까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몸소 자신이 행해 보이시면서 이렇게 본을 받으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자, 눈 뜨시고 들으세요. 여기 앞에 성가대가 위에 서잖아요. 밑에 보게 되면은 지난주까지 시커멓게 바닥이
본드 같은 것들이 또는 뭐가 묻어가지고 시커멓게 있었어요. 그죠? 이게 한 6개월 전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다. 6개월 전부터 바닥에. 야, 저걸 어떻게 닦아야 되나? 누가 닦아야 되나? 이게 그냥 들으세요. 은혜롭게 들으세요. 그냥 제가 뭘 하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롭게 들으시라고. 시키고 싶은데 시킬 사람이 만만한 사람이 없어. 누굴 시켜볼까? 보면 누가 하겠지. 시큼시큼 하니까 얼마나, 다른 데는 깨끗한데 여기 앞에만 시큼시큼 하니까 아마도 이제 누군가 그 끈적거리를 묻혀왔는데 그게 이제 서로 구두 신발에 묻어가지고 다 된 거 이렇게 시큼시큼하게 했어. 그래서 오늘 또 재직에 대한 말씀도 하고 또 헌신 예배도 있고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이제 식사하고 와가지고 교회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그래, 너무 보기 싫지. 하나님 보기 싫을 것 아니. 그래서 저는 참 희한하게 그런 재주는 많아. 저거는 뭘로 닦으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참, 이 재주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 처음엔 그래서 집사람 보고 한번 퐁퐁으로 닦아보라 그랬더니 안 닦인대. 알았어. 네, 또. 그래서 스티커 제거제가 있어요. 스티커 제거제가. 그거 갖고 쫙 뿌린 다음에 수지로 쓱 닦으니까 딱 잘 닦여야 되는 거야. 이걸 닦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싹 닦아 깨끗하죠, 그죠? 검은 게 없죠. 오늘 이 얘기하는 거는 내가 닦았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부끄러움이지. 목사가 그걸 닦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볼 때 닦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시잖아. 안 볼 때 해요. 안 하면 저희가 합니다. 근데 그걸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했어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고 또 재직으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이거는 좀 하나님이 싫어하시겠구나,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좀 안 좋게 보이는 거구나.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잘 모르겠으면 물어는 보면 잘 알려줘요. 저희 교회에 닦는 제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구비되어 있어요. 뭐 공구도 있잖아요. 제 공구가 많이 있어가지고 저 창고에도 공구가 다 있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이라는 사실이, 그 직은 하나님의 교회가 좋으면, 좋아지는 것이라면요, 내가 힘든 것이랄지라도 그걸 내가 해내야 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예를 들어 저 인간 보기 싫어가지고 안 한대. 아니, 하나님의 교회 와서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잖아요. 아니,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뭘 이거 같이 하세요. 누구 보고 싶어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에게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런 내게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좋으시면요, 내가 힘들어도 괜찮다. 내가 싫은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라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요, 가르칠 뿐이에요. 그리고 가르치다가 안 되면요, 본을 보입니다. 단 지시하지는 않아요. 왜? 지시하면요, 지시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그걸 받는 사람도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가르칠 뿐이에요. 가르침을 잘 받아서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하고 행동을 옮기게 되면 본인의 기쁨이 돼요. 또 그게 안 될 때는요, 본인이 보여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옮기게 되면요, 그것도 기쁨이 돼요. 성도는 사실은 목회자를 보고서 신앙생활을 배워갑니다. 헌금 생활도 그렇고 예배 생활도 그렇고 봉사와 섬김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어떤 물읍니다. 시키지. 그러면 할 때도 힘들어요. 시키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따라야 돼요? 아이고 잘했어, 수고했어, 칭찬에 따라가야 돼. 그걸 안 하게 되면 일만 시켜놓고 칭찬도 안 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목사는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가르침이 안 통할 때는요, 몸으로 행동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고 보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법입니다. 왜? 모든 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 누가 예를 들어 담임 목사가 임명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종이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도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들여서 그래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 칭찬은 누가 허락하시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칭찬을 허락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 그러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칭찬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요, 시기와 질투거리가 돼서 시험거리가 되고 말아요. 왜? 칭찬의 강도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누구는 좀 더 칭찬해주고 누구는 적게 칭찬해줬다는 거야. 칭찬의 시간이 짧대, 시간이. 어떤 분은 많이 칭찬해줬고 어떤 분은 적게 칭찬해줬다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니까 그분을 칭찬하게 될 때는요, 제가 시간 여유가 있었어. 이분 칭찬하게 될 때는요, 내가 급했어. 빨리 뭘 다른 걸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잠깐 하고 이분은 많이 했던 거예요. 이게 또 시기거리가 되고 또 뭐에 시험거리가 돼서 이게 반복이 되게 될 때는 나를 신뢰하는가 보다, 목사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칭찬은 하나님께 받으세요. 하늘의 상으로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아멘 하시면 아멘 하시고 말씀하시고 저는 가르칠 뿐입니다. 세 번째, 봉사자의 인격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책임감이에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봉사자는 재직은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희생정신이 필요합니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딴 거 할 게 있어서. 희생정신. 자, 봉사와 섬김은요, 희생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에 재직된 모든 이들은요, 희생할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나는 희생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뭘 할, 천만에요. 교회에서는요, 희생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세 번째는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안 돼, 싫어, 이런 부정적인 말들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된다고 해야 돼요. 할 수 있다고 해야 돼요. 예하는 거예요. 무조건 예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는요, 관용이 있어야 돼요. 관용. 이 관용은 뭐예요? 협력하고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고 도움을 받아야 돼. 자, 재직이 참 큰 교회는요, 재직이 잘 구성이 돼 있어서 참 좋습니다. 뭐 일할만 하죠. 예를 들어서 연말 되면 있잖아요, 여전도 남전도에는 있잖아요, 사람들이 선거 운동을 해요. 뭘 하려고요? 총회장이라든지 여전도회 남전도회 회장을 하려고 선거 운동을 해. 밥도 막 사준대. 밥 사주면서. 왜? 그 회원이 몇 병씩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높임 받게 되니까 너무 즐거운 거야. 그냥 수고 안 해도 합시다 하면 다 도와주기 때문에 힘이 안 들어. 근데 작은 교회일수록 어떻게 돼요? 요전대도 남전대도 빨리 명단 올려요. 회장님 명단을 빨리 올려. 요람에 집어넣지. 딴 건 다 만들어 있는데 그게 없어지면 모두 못 만들고 있거든요. 자, 하기가 싫어. 왜? 그거 했다간 덤태기 쓰거든. 몽땅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도와주는 리가 없어. 작은 교회가 그래서 힘이 든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용이 있어야 돼요. 이 관용은요,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그런 은혜를 말하게 돼요. 도움 받는 거 있잖아요,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움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작은 도움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게 큰 일 이루어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직들은 관용하는 마음으로 서로 협력을 해야 돼요. 다섯 번째는요, 근면해야 돼요. 성실이 필요하게 되죠.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맡은 바 직분을 협력해서 성실하게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여섯 번째는요, 인내가 필요해요. 잘 참아내야 돼. 자, 밥상을 잘 차렸어요, 맛있게. 근데 화를 버럭 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밥상이 날아가는 거예요. 인내가 끝에 붙어야 돼. 모든 재직들은 인내함이 붙어야 돼요. 끝까지 참아내야 돼. 중간까지 참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돼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한 번 참으면 끝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쓰임은 받지만요, 상을 받지 못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재직으로서 쓰임받게 될 때에 이런 봉사자의 인격을 잘 갖춰야 돼요. 책임감, 희생정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 관용 있는 마음, 근면하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 지금 두서없이 재직회 부처장 사역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역들은 제가 중요한 이제 그냥 한 번씩 미팅을 하면서 제가 자세하게 사역을 이야기할 거고, 다음에 뭘 준비하십시오, 1년로 계획해가지고 준비를 해오십시오, 이런 것들을 이제 지시가 아니고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고, 안 하시게 되면요, 그 안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주었는데 안 했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았는데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렇듯 재직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허락한 것은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맡기신 겁니다. 내가 예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그러나 맡기신 것에 대해서 충성하게 되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만은, 맡기신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살아가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합니다. 시간이 안 되면요, 몸으로 드리고, 몸이 안 되면 물질로 드리고, 모든 걸 다 드려서 어쨌든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 복이 되고, 또 오늘 우리의 삶에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재직은 이와 같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요, 연달아 무너집니다. 그리고 허물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없는 교회를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이 없으면 뭐라 그러죠? 잇몸이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이가 새고 새로 나도록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게 맡긴 그 재직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의 갚으심이 있습니다. 그 갚으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몸된 교회를 바치고 한번 잘 세워보겠습니다 하는 그 각오와 결단으로 달려가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으로 갚아주시게 될 겁니다.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함을 대접한 것도 내가 잊지 않겠다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서 재직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는, 또 하늘의 상도 받고 이 땅의 상도 받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재직이 가져야 할 그 자세와 또 각 부 차장의 사역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생각을 깊이 하게 하시고 내게 맡기신 그 직분을 어떻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까 고심하고 기도하고 또 마음에 결단하고 또 몸으로 움직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제재 헌신 예배를 통해서 내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늘의 큰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식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또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